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나아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고나 불치의 질병으로 건강이나 생명의 위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때론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큰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진학이나 취업의 실패로 삶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크고 작은 갈등, 또 학교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갈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순간마다 해결에 답이 필요합니다. 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해결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점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람 나라, 현재는 시리아입니다. 저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용사로 아람 나라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람 왕의 큰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문둥병은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살이 썩어 신체의 조직이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약도 없어서 천형, 즉 하늘이 벌을 내린 저주의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무리 큰 용사여 대장군이라고 해도 이런 질병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내를 섬기던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아이에게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의 말에 의하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는 다름 아닌 엘리사였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선지자라고만 한 것으로 봐서 엘리사의 이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자신의 왕을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아람 왕은 내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가서 문둥병을 고쳐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력이지만 말과 병거를 거느린 군사들도 붙여주고요,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자, 길을 떠나면서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 오늘날 350kg입니다. 또 금 6,000개, 약 68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날 시세로 제가 금 시세 한번 잡아봤어요. 자, 얼마쯤 될까요? 대략 50억 되더라고요. 네, 50억쯤 되는 현 시세, 바로 그냥 어제 걸로 제가 계산해봐서 그렇습니다. 네, 대략 50억쯤 되는 엄청난 거금을 들고, 자, 이것만 봐도 나아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고 또 문둥병 치료에 대한 갈망이 컸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신하들 앞에서 아니 자신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주냐면서 바로 자기 옷을 빡 잡아 찢으면서 괴로워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람이 생각하기에 당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이 아람 나라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대대적인 침공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문둥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 죽어봐라,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려오고 또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방팔방으로 퍼져가서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자, 엘리사는 사람을 왕에게 보내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린 군사들과 함께 당장 달려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서 엘리사가 나와서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나아만을 맞아주며 치료의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아랫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나아만은 열을 받아서 뒤로 돌아서 버립니다. 심하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사는 이 아람 나라의 강물은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 깨끗한데 내가 여기서 목욕이나 하러 왔냐고 합니다. 자, 이런 나아만을 말린 것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에 그 정도를 못 하시겠냐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찾아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자, 그 결과는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이렇게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전심으로 찾기. 네, 우리는 초두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선포했습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아주 큰 문제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해결이 없는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장군인 나아만이 처음에 하나님을 몰라 문둥병 아래에서 절망하고 지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마치 자신에게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근심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정말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람은 이미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기 이전에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엘리사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생각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자기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증거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합니다. 자,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사는
아주 웃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나아만이라는 이방인 문둥병자를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보다도 못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 왕도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또 이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조차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바로 인간의 회개하지 못한 완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이 옷을 찢은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그 아비와 어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우상 숭배와 살인 등 온갖 악행으로 유명한 아합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아들 요호람 역시 아비와 어미의 악행을 이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니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거나 생각날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저기 나사렛이 지어진 산인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밀고 가서요, 그리고 저기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홍해에 바닷물이 갈라지듯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들을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흉악한 자들입니까? 모두 그 마음의 완악함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못 알아보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보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던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권세 등 이 이스라엘 왕처럼 온갖 우상 숭배를 그쳐야 합니다. 또한 흉악한 우리 마음, 이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 같은 사람들처럼 그 흉악한 우리 마음 속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찾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나아만 장군처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에서 당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 나아만만 치료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충 알고 대충 찾아보는 것만으로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전심 곧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자기 생각 버리고 순종하기. 네, 처음에 나아만은요, 엄청난 기대를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이 문둥병을 고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네, 적국인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병력만으로 아람 왕의 편지 한 통 들고 찾아온 것과 또 그가 준비한 엄청난 거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화를 내면서 돌아섰습니다. 보셨죠? 왜냐하면 자신을 맞아주는 엘리사의 환대도 없었거니와 그의 예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예상은 뭐였습니까?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아마 나아만은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저 방울 달린 지팡이를 흔들어 대며 귀신을 쫓는 것 같은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호이 물러가라 호이 딸랑딸랑 뭐 그런 것 좀 보셨죠? 네, 그런 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자,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이곳에서 나아만이 물속에 몸을 담그고 치료를 받은 후로부터 약 900여 년이 지난
후 이곳에는요 침례 요한이 바로 회개의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 역시 이곳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간 후 치료를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속에 몸을 담그면서 누구의 살? 네,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연상되죠. 네, 그리고 또 거듭남도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만처럼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기. 네, 이렇게 치료를 받은 나아만은요 요단강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네, 세상 만방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만 어떤 제사든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엘리사 앞에서. 자, 그는 단순히 문둥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백성이 되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혹시 걸림이 될 것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 신하로서 섬기던 아람 나라의 왕은요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왕이 우상 숭배를 위해 신당에 들어갈 때 정적에 의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적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이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가장 신이 많은 장군을 호위무사로 데려갔는데 그때마다 나아만 장군이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왕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머리를 숙일 때요 나아만 장군의 손을 의지해서, 이제 장군이 손을 이렇게 딱 대어주면 왕은 옆에 그 손을 의지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경배를 합니다. 우상 앞에. 자, 이렇게 왕이 자기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데 호위 서는 사람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상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지금 그것만은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아만의 요청에 대해 엘리사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네, 림몬의 신당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나아만의 행동은요 자신의 왕에 대한 예의일 뿐입니다. 곧 림몬에 대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처럼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만난 주님을요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예전에 자기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날카롭게 생겼죠. 생긴 저 모습 그대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분인데 별명이 불의 사자였습니다. 네, 불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저분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수없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보게 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는 장님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절에서 사람을 보내어 제안을 합니다. 어이, 당신이 우리 절에 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소문만 내주면 우리가 엄청난 거금을 주겠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그 돈을 받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원래 장님이었는데 그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더니 그 절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못 되어 다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배신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린 이렇게 배신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주님을 붙잡고 동행해야 합니다. 이 나아만처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유혹과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최후 승리까지 얻는 3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전심으로 찾기,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 버리고 순종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아만처럼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뭐였죠? 주님과 동행하기. 한번 만난 주님 계속 붙잡고 동행해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나아만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